곽정환 회장의 항구적 평화세계의 길. 일부.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 심정의 목적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정은 사랑을 위한 적절한 대상을 찾거나 창조하려는 충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함께하심으로써 기쁨을 찾고자 하시는 그러한 바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 198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하와이 마우이에서 열린 하나님 그 현대적 논의에 관한 회의에서 한 연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유일무이하고 영원한 만물의 제일 원인자로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시공간 내에 한정되실 수 없습니다. 완성의 기준이자 모든 이상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불변하십니다. 변하기 쉬운 시공간인 세계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유일무이하고 영원하시며 절대적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의 최초가 되는 근본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도에서 우리 자신의 성품을 알아보고자 하면 우리는 바로 악과 죄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 내부에는 선을 종종 방해하는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안내자로서 악한 성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가 자기 모순적이고 파멸적이라고 결론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인간의 성품을 구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본보기로서 악의 성품이 없는 인간의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고 모든 인류를 우리 형제자매로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또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일에 한결같이 몸바치셨습니다. 그러한 헌신으로 구원의 대상이었던 유대인의 손에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던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인류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려던 노력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통일신학에서 심정이란 말 가운데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이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추구하는 충동입니다. 그것은 감정과 다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면이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착오일 것입니다. 이는 가장 근본된 면을 지능이나 의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은 사랑 속에 그 자체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저 감상적인 감정이나 낭만적인 열망이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롭게 하며 기운을 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심정은 지정의보다 깊고 이 세 가지 모두의 출발점이며 동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허한 가운데 추상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체의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기쁨은 그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심정의 목적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정은 사랑을 위한 적절한 대상을 찾거나 창조하려는 충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함께하심으로써 기쁨을 찾고자 하시는 그러한 바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성격상 사랑하는 쪽은 사랑을 받는 쪽이 기뻐할 때 비로소 자신도 충분히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당신의 피조세계가 기뻐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동기가 기쁨, 즉 피조물의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통일신학에 따르면 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인간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동물이나 무생물체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기쁨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은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닮을 때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상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구별할 수 있지만 따로 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양성과 음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주도하실 때가 있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적인 마음과 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영적인 불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에게 가깝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담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은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공동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말해본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완성시키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공동 창조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공동 창조주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오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향하는 데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된 모든 관계의 기초로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올바른 질서 속에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가 다른 피조물들과의 횡적 관계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이 갖는 의미입니다. 통일신학에 따르면 한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은 잘못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들 사이에 깨질 수 없는 심정의 일치를 점차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특히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정을 공유하고 온전한 하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속박 없이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끼칠 슬픔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러한 심정의 일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목적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한 심정의 일치를 이루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그들의 공동 창조주라는 자격은 허위일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심정 일치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인간은 하나님께 기쁨 대신에 슬픔을 끼쳐드리는 방식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신학은 이 기간을 성장기간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유아기를 거치는 첫 형성 단계와 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 또는 완성하는 시기 사이의 성장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창조주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이 성장기간은 당신을 최대한으로 닮은 그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 본래의 바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완전하게 창조하실 수 없었고 우리가 공동 창조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쳐야 할 과정을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식물과 무생물체는 인간과 달리 자체의 성장에 대한 책임 분담은 없다고 할지라도 성장 과정 그 자체는 모든 피조물에 걸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적인 우주는 생명체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과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생명체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초기 단계에서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유기체들은 각각 완성을 향해 가는 중에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구체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과정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서없이 목표가 불분명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미리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신학은 진화를 설명하는데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에 의존하는 이론들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신학은 생명과 정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육적인 세계를 그 출발점으로 취하고 있는 그 어떤 이론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무생물체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성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속하는 인간의 정신은 단순한 물질의 부수적인 현상인 것이 아니라 물질과 생명처럼 그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품은 물질적으로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신학에 의하면 모든 관계는 사위기대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위기대 안에서는 하나의 기원이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양상으로 나누어지며 이 두 양상이 그들의 공통된 기원을 근간으로 하여 서로 조화롭게 연결됨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을 정으로 하고 마음과 몸을 뿐 그리고 완성된 개인을 합으로 하는 사위기대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은 심정의 일치를 이룹니다. 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관되는 행동들이 생기게 합니다. 몸은 어느 한정된 범위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음의 명령에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개인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은 개인적인 완성에 이르기 위하여 책임 분담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타락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이 책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의무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첫 조상은 그들의 책임을 무시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순투성이로 된 주한 타락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기원이 되는 부모인 우리의 첫 조상은 이렇게 타락성을 그들의 후손에게 전해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로 성장하여 완성에 이르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복귀의 과정을 세우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면은 심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연의 바람은 인간이 기쁨을 최고로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창조 과정의 기쁨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통일신학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영원한 파멸을 선고하는 분노한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녀들의 실수로 슬픔을 안게 된 사랑하는 부모이십니다. 그러므로 타락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 이전 상태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돌려놓는 것으로는 당신의 슬픔을 극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는 일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는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복귀의 과정에 보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서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의 뜻을 완성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적어도 상징적 또는 조건적으로 첫 조상의 실패를 극복하며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성공을 터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나라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2아담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예수님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완성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또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중재자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타락성을 청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공동 창조주로서 그들의 책임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억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고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를 진심으로 따른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각해졌을 때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심으로써 기쁨을 가져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해를 받으시고 거절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 느끼신 슬픔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과 여전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복귀의 과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통일신학에서 3대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본연적인 이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개성 완성 또는 하나님과의 심정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1축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떤 실패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2축복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셨습니다. 제2축복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인간 가정의 참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그들의 후손에게 전해주기를 바라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조상은 제1축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 대신 거짓 부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는 참부모를 인간 가정에게 되돌려 주심으로써 그 실패를 바로잡기 위하여 오시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참가정이 되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형상, 참부모의 중요성, 그리고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참가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성 등은 메시아의 일이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의 참가정을 세우실 수 있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신 후에야 신부를 맞으셨습니다. 기독교적 전통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신부는 신도들을 영적으로 중생시켜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어머니로서의 교회입니다. 제1축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한 개인이 될 것, 그리고 제2축복은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룰 것, 반면에 제3축복은 이들이 나머지 만물 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신학은 정복하고 주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중심한 책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육적인 몸과 함께 완성된 개인은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피조세계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제3축복을 이룸으로써 질병과 기아와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능한 한 최고의 육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조상은 3대 축복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제1축복밖에 이루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이 축복들을 모두 다 이룰 수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은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개인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언제나 바라시기 때문이며 온전한 기쁨이란 우리가 공동 창조주이자 하나님 자녀로의 잠재력을 모두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사랑의 영원한 원천이십니다. 타락과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당신의 심정을 상속받고 당신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만족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가정의 수준에서 참부모님과 같이 시작하여 거기에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참부모님은 모든 인류의 형제, 자매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이들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씻겨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완성될 것입니다.